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지경공독분 제15분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대충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수보리야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것은 수도의 마음을 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아직 깨친 이는 아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탐진치가 그대로 있되 수도의 마음을 낸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수도는 비단 불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독교도 좋고 마호메트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습니다. 세계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가르침이 있고 잘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 종교를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종교, 모든 수행에 거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계율이 있죠. 5개, 10개, 그리고 비구는 출가하기 전에 250까지 지켜야 될 그런 계율이 있고 비구니는 350까지 지켜야 될 계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도 10개다 이런 영화도 있듯이 지켜야 될 계율이 10가지가 있고 그 외에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계율이 있습니다. 마호메트교도 어떤 그 가르침이든지 다 계율이 없는 게 없을 겁니다. 즉 계율을 지키라는 것은 아상을 극복해라, 욕망을 극복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욕망을 극복하고 절대세계, 욕망을 극복해야 절대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그 목사의 얘기를 빌리면은 기독교에서는 신인합일, 신과 인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기독교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만 불교에서도 이 얘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계율을 왜 지킵니까? 계율이라는 것은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계율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제어해야만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모든 종교, 모든 수행은 지켜야 될 그런 규칙, 계율이 반드시 있고 그 계율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욕망, 탐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탐진치를 가지고 있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즉 욕망을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걸 잘 생각하면 불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죽이는 것. 욕망이라는 게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 궁리에서 생깁니다. 수많은 궁리를 자꾸 합니다. 우리는. 궁리는 이 몸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궁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몸뚱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욕망이 생깁니다. 근데 그 욕망대로 따라가면 재앙이 되는 거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욕망을 제어해야만이 신의 세계,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달리 말해서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신 불교의 한 스님이 계세요. 나홍 스님이라고 고려 말기에 아주 훌륭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아주 유명한 도인한테 법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한문 실력도 뛰어나서 당나라인지 송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송나라쯤 될 겁니다. 고려시대니까. 송나라 임금한테서도 아주 지극한 찬사를 받고 대접을 받았던 게 나홍 스님입니다. 근데 나홍 스님이 지으신 식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염기, 염멸은 즉 생사다 이랬습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생각이 꺼지는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생각을 욕망으로 대입하면 됩니다. 한 욕망이 일어나면 태어난대요. 생이
되는 거고 욕망이 꺼지는 순간, 즉 생각이 꺼지는 순간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도인이 수도를 잘합니다. 수도를 잘하면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요. 사라진 세계를 정멸의 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열반의 세계라고 합니다. 열반의 세계 가면 그대로 극락 세계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맛을 못 봤는데, 근데 우리 금강경 읽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것도 작은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열반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극락인데 거기서 한 생각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임금 노릇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 헷가닥하고 임금으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순치 황제의 출가시를 들어봤을 겁니다. 순치 황제는 전생에 잘 닦던 도인이었다고 그럽니다. 도인이었다가 아주 모든 분별을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 열반의 세계에 있다가 그래도 생전에 승려 노릇하다가 임금의 미련이 있었거든요. 에이, 요담생에는 임금 한번 해보지 헷가닥 했다고 그래요. 그 출가시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임금으로 된 게 순치 황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생이라는 겁니다. 아, 이제 임금 노릇 이제 할 거 다 해봤다. 소은성취 다 해봤다. 그러면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백 박사님이 독일에서 돌아오셔서 대한 독립이 꿈이었대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독립운동이 이러한 독립이 잘 안 되니까 수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라던 독립이 딱 이루어졌어요.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제 성공했다.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바랄 것이 더 없어요. 그 순간 뭐가 드냐면 이제 죽지 그랬대요. 죽지. 생각이 꺼지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한 생을 만들 수도 있고 생각이 꺼짐으로써 죽음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 얘기를 해석해야만이 금강경 15분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금강경 15분은 참 알기 어렵게 돼 있어요. 우선 제가 15분의 말씀을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거 탐진치를 가진 보통 사람입니다. 초일부는 아침 나절을 얘기하면 됩니다. 아침 나절에 항하사 등 목숨으로 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 하나예요? 많아요? 하나죠. 근데 항하사 등 목숨은 굉장히 많은 목숨으로 베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한문 해석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거 제대로 해석 못 합니다. 아니, 한자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목숨이 하나인데 어떻게 항하사 등 많은 목숨으로 보시를 한다. 여기부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홍 스님은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한 생각이 그대로 한 생명체를 만듭니다. 내 임금 노릇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임금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난 임금 노릇은 싫어. 대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럼 학자로의 한 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학자 노릇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목숨은 하나라 하더라도 생각은 아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요. 점심 때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저 저녁 때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이 목숨을 생각으로 바꿔서 대입을 해놓으면, 즉 나홍 스님의 말대로 염기 염멸이 즉생사로 해놓으면 요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잘 보세요. 초일분의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오. 이제 아침 나절에 수많은 생각을, 이제 수많은 욕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수많은 욕망을 다 소멸하고, 아침에는 임금 노릇 해보겠다. 임금은 너무 고달퍼. 평화로운, 평범한 농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랬다가 농부는 너무 가난해.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자꾸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한시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요, 참 가만 내비두면 난 나쁜 생각으로 갑니다. 거의 다 나쁜 생각으로 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모르겠다로 나와요. 모르겠다도 나쁜 생각입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화가 벌컥 나고 에이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죽어버리지 나쁜 생각입니다. 생각이 자꾸 나다가 보따리 싸고 집으로 가야지. 퇴타심도 나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그랬어요. 소인 한거 우이불사. 한가 하면 국리를 자꾸 오는데 국리 끝은 나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리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생각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국리 끝은 반드시 악심이다. 이거 백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악심 끝에 퇴타심이 나는 겁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생각에 그대로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끊임없이 받쳐야 됩니다. 그 한 생각은 그대로 하나의 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책에 썼습니다만 어떤 큰 스님이 소를 참 칭찬했어요. 소는 걸음걸이도 군자답게 뚜벅뚜벅 걷지. 이러다가 고담생이 바로 소가 됐어요. 그 한 생각이 바로 운명을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자가 스승이 경을 읽는데 저 경 읽는 소리는 개 짖는 소리 같다. 개를 마음속에서 딱 이름 지으니까 후생이 바로 개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한 생각이 그대로 생명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운명을 만드니까. 그걸 자꾸 받쳐야 돼요. 받치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죠. 극기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수보랴, 야규 선남자 선인이 아침 나절의 수많은 생각. 우리 생각이요, 굉장히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생각 딱 일어나요. 옛날에 고향 생각, 지금 조금 전에 피아노 소리에 나의 살던 고향은 근데 고향으로 딱 생각이 달려갑니다. 거기서 누구하고 친했지. 그러면서 짧게는 단편 소설이 하나 이루어지고요. 길게는 장편 소설에 딱 이루어지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됩니다. 한참 하다가 지쳤어요. 바치랬지. 이제 그때 가서 바치는 겁니다. 지치면 바쳐요. 절대로 지치지 않으면 그 상상의 날개를 피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지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악심이 날 때까지 해요. 괴로울 때까지 소설을 계속 쓰는 게 우리 특색입니다. 근데 소설 써야 돼요. 중간에 얼른 그치고 받쳐야 돼요. 받쳐야 됩니다. 근데 소설 쓰고 싶을 때마다 또 받치고 또 받치고 아침에도 받치고 낮에도 받치고 저녁에도 받쳐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받쳐요. 그것을 금강경이 뭐라고 표시했느냐 하면은 초일분의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보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의 여기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바치니까 물론 바칠 때는 그 많은 잡념들도 많이 올라오니까 바칠 것이 있었겠죠. 잡념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장이 많은 사람이 올라오는 생각이 너무 많았지만은 그것을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바쳤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안 편안해지겠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지혜가 나고 밝아지고 이렇게 될 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해석이 어느 정도 돼요. 어떤 수도 오는 사람이 오전에도 올라오는 국리를 따라가지 않고 자꾸 바쳤다. 하나만 바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쳤다. 뭉텅이로 바쳤다. 이제 낮에도 그렇게 바쳤다. 저녁 때도 이렇게 바쳤다. 이 몸뚱이로 보시했다라는 것은 몸뚱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1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니에요. 한 겁은 수억 년이라고 그래요. 그 수억 겁을 계속해서 바치기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 어때요? 도통도 100번 하고도 남았을 거죠. 근데 여기 참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후일분의 여기 항하사 등신 보시 여시 무량 백천만억겁의 이신 보시하고 이렇게 수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부유인이 어떤 또 사람이 있어요. 거기도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문차경전하고 금강경으로 수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은 금강경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한 거예요. 초일분의 이항하사 등신, 중일분의 부이항하사 등신, 후일분의
여기 항아사 등신을 보시온 것은 금강경 방법으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금강경 방법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아침, 낮에, 저녁에 그렇게 모든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고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바쳐서 얻은 공덕이 꽤 클 텐데 이 금강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은 신심이 부력하면 믿는 마음이 변치만 않아도 기복이 승핀이 오히려 그 공덕보다도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 참 저는 안 믿어졌어요.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왜 금강경은 뭐 내가 보기엔 다른 것하고 차이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좋은 일 하라고 해놓은 거 그 수준보다 뭐가 대단하냐. 금강이 뭐가 대단하길래 이렇게 아주 착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보다 또 공덕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전 참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못했었어요. 저는 아주 그 서가열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정말 인간 한계까지 다 가셨던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했고 서가열에는 그랬습니다. 일찍이 과거에 누구도 앞으로 누구도 나만큼 이 고행을 견디면서 수도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행을 해봤지만 결국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유미죽을 받아자시고 이제 몸을 보존하면서 새로 수행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고행을 한 것은 말하자면 비유한다라면은 초일분의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부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의 여기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저는 그 티벳이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티벳이라는 나라에 가봤더니 어느 지점을 지나는데 밀라레빠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밀라레빠의 3대 성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큰 스님이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우리 나홍 스님이라고 칩시다. 3대 성자 중에 하나가 밀라레빠라는 성자예요. 근데 티벳은 전 국민이 정말 다 불자입니다. 그 기독교가요. 가서 전혀 하나도 성공을 못했대요. 하나의 기독교인들도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가 티베트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을 지나는데 저기가 밀라레빠라는 성자의 수도하는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티벳이 도인의 나라지만 그 중에서도 유명한 도인 중에 하나가 밀라레빠입니다. 저는 밀라레빠가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 밀라레빠에 대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아마 그 책의 내용은 제가 성자와 반부가 안기는 금강경 책에도 조금 써놓은 것 같은데 이 밀라레빠는 자기 외삼촌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막대한 재산을 자기 외삼촌이 다 가로챘어요.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식구들을 갖다가 다 처참하고 날려보내고 아주 몰살하다시피 해놨습니다. 밀라레빠는 되게 분노에 찼습니다.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는 외삼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외삼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흑마술을 배웁니다. 흑마술이라는 마술을 배우면은 그 마술의 힘으로 외삼촌 일가를 몰살시킬 수도 있겠다.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일념으로 흑마술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흑마술을 배워서 그 마술에 달통하는 1인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선 그 뒤로 그 자기 삼촌이죠. 한데서 복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일가를 다 몰살시키다 하고 싶고 재산을 다 뺏은 악인이요. 맛을 보시오 하고 그 일당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이제 복수를 하는 겁니다. 복수를 하고 나서는 후회가 돼요. 내가 이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무참하게 했구나.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분에 겨워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죠. 근데 이제 유명한 깨달은 이가 있어서 그 일을 찾아가서 수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같이 죄 많은 지은 사람도 정성껏 참여하면은
깨달음의 길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마 서가열의 시렘은 어떨까? 우리 두 비구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는 살생을 했고 하나는 간음을 한 두 사람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책의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그래 살생하고 간음한 사람이 서가열의 제자를 찾아갔더니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지옥에 가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유마일 거사를 찾아가니까 유마일 거사는 이 죄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일러줌으로써 그 죄에서 벗어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불법의 특징입니다. 근데 아마 그 밀라레파 그 당시에는 불법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외삼촌을 보복을 하고 난 뒤에 도인을 찾아가서 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시키는 시험에서 넌 견디면은 잘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죠. 처음에 돌탑을 쌓아라. 1년을 거쳐서 쌓아라. 잘 쌓으면은 너를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겠다. 그래서 1년을 정성스럽게 쌓습니다. 1년 후에 와보더니 이게 돌탑이냐고 그러면서 발로 막 뭉개버립니다. 다시 쌓아. 그러면서 막 욕하고 꾸중하고 이럽니다. 밀라레빠는 분노가 1년을 이렇게 별렀는데도 인정을 못 받는구나 하고서는 화가 났지만은 억지로 참고 또 돌탑을 쌓습니다. 또 1년을 걸쳐서 쌓습니다. 1년 후에 또 점검으로 왔다가 투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뭉개버리고 발로 오면서 뭐 때리기도 했다든가 그게 나옵니다. 정말 못 견디겠어요. 3번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7번까지 합니다. 밀라레빠도 되게 끈질기더라고요. 저는 참 그 시련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쭉 금강경 읽었지만은 시련을 읽었을 때 괜히 세상도 원망했고 그리고 이렇게 금강경 읽어도 효과가 없느냐. 이 금강경에 대한 퇴타심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금강경 했던 그 인상이 너무나 깊어서 금강경까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좌절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갔었냐면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인간의 한계를 다 극복할 정도로 나는 내 인내력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난 견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밀라레빠 책을 읽으면서 나도 저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7번을 해도 발로 뭉개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니까 거기 또 부인이 있어요. 밀라레빠 스승도 부인이 있는데 부인을 시켜서 잡아오게 합니다. 잡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왜 잡아왔냐고 그리고 밀라레빠도 야단치고 부인도 야단치고 그러고서 돌탑을 또 쌓라는 거예요. 견디시겠어요? 몇 년 또 10년 공부 남아하면 결국 도망가요. 난 죽어도 못한다.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에 고생을 무척 했지만 소득이 있어요. 아상이 다 녹습니다. 이게 나중에 잡아오면서 너 조금 더 견뎠으면은 네가 죄업이 많이 녹았다. 거의 깨달음에 왔을 때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너 그걸 참지 못하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또 싸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못 싸고 도망갔어요. 이제 도망을 가서 나중에 이제 혼자 공부합니다. 혼자 공부하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내가 스승의 그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때 그 아슬아슬한 고비를 내가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뎠었으면 깨달음을 얻었을 텐데 내가 못 견디고 나온 것이 천추의 한이로구나.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혼자서 하느라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잘 몇십 년 됐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고 그가 그 유명한 성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돌탑을 쌓고 허물고 돌탑을 쌓고 허물면서 아상이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그게 바로 초일분의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부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의 여기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기를 하루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여신불량 100천만억 급 동안 아상을 죽였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금강경 읽은 사람보다도 공덕이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 뜻이 무언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밀라레파의 스승은 아직 금강경식으로 제도하는 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금강경식으로 제도했다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 너는 흑마술을 부려서 너의 삼촌은 몰살한 나쁜 놈. 네가 어떻게 돌탑 10년 쌓는다고 그리고 네 지업이 소멸돼? 더 쌓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너 지금 죄 졌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없노라를 하루에 1000번씩 한 100일만 해봐라. 이런 방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치 두 비구가 유마일 고사를 찾아갔을 때 이게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역시 소승이었어요. 죄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아라한이 되었지만은 10대 제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는데 유마일은 대승자요 최상승자입니다. 그이는 죄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간음하고 살생한 그 두 비구한테 죄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그는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면은 요 금강경 15분에 대한 내용이 금방 와서 닿을 겁니다. 이 보통 사람들, 야규 선남자 선녀인은 불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얘기합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밀라레파 같은 사람들도 티베트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들은 수많은 고생을 해도 깨달음을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거는 약간 여담입니다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수지를 썼어요. 어제 우연히 읽었습니다. 그가 일본에 갔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 갔더니 거기 일본에는 기독교가 잘 안 되는 나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아주 신도가 거의 없는 그 목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여기 이렇게 신도가 별로 없군요. 이제 그랬더니 뭐 그 교회 세운 지가 한 10년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동안 목회 활동한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는 봉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목사가 모르겠어요. 봉급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업을 가져야 된대요. 미국에서도 직업을 가진 목사가 많대요. 한국은 본래 직업을 못 갖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면서 마트에 가서 장사를 해가면서 자급자족을 하는 게 일본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가 어느 교회를 부임을 딱 했는데 1년이 되더라도 신도가 하나도 없었대요. 이게 자기가 자급자족하면서 혼자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만 했다고 그래요. 2년째가 되니까 어떤 신도가 딱 하나 왔는데 노숙자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열통이 터져서 다 때려치고 관뒀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일본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상당히 이 정신 상태는 상류에 속한다. 일본의 상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인들보다 굉장히 점잖다고 그래요. 미국의 상류는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상류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의 상류가 난 누군지 만나질 못해서 모릅니다만 한국의 상류는
미국의 상류나 일본의 상류만 모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1년을 지나도 교회 한 사람도 없고 2년째 되니까 한 사람이 왔는데 노숙자가 왔는데 그것도 주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히 그를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그 교회에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버스를 타고 딱 왔대요. 와갖고선 그 대형교회 신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 변호사가 썼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쓴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에 있는 신도들이 딱 내리자마자 일본을 무당의 나라로 폄하하면서 800만 무당을 모두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더래요. 저희는 일본에 도와주러 왔나? 그러면서 막 그 무당들을 저주하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인 변호사가 이게 기독교의 문제가 많다. 사회의 방법이 너무 졸렬하다. 차라리 일본의 기독교를 도와주고 싶으면 조용히 도와주지. 일본의 800만 신도라는 게 아마 불자를 얘기하는 거지. 800만 무당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이들을 올바른 마음을 가져서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니까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놀래 자빠지면서 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수필처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문학 작가로서도 활동했던 변호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많이 느꼈어요. 사람이 하나도 1년을 안 와도 절이 신도가 하나도 안 왔던 스님이 때려치고 왔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인데 대학 교수 출신이었어요. 근데 절을 하나 세워서 거기서 스님 노릇을 하는데 1년 동안 신도가 하나도 안 오더래요. 계속 관뒀다고 그래요. 물론 대처승이었지만. 근데 일본 그 정신이 상당히 훌륭하고, 근데 그렇게 수도해도 저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지 않았거든요. 은총을 베푸시지 않아도 끊임없는 수행으로 가는 그 목사의 정치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금강경은요, 굉장히 영험이 있는 경우예요. 왜 금강경으로 하면 이렇게 항아사 등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아상을 죽인 이 사람의 공덕보다도 더 클 수 있을까? 왜 클 수 있을까? 그것은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공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유법, 요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인데요. 거기는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공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네가 만든 것이다.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한테 매달려 빌어서 은총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근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선남자 선녀에는 되게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한 걸 모릅니다. 일체유심주의 진리를 모릅니다. 또 공의 진리도 모릅니다. 죄가 본래 없다라는 공의 진리도 모릅니다. 자기가 조물주라는 것도 모르고 죄라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공덕이 적은 거예요. 죄업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가 본래 없다는 걸 알면서 죄가 있으니까 죄 소멸하려고 보시하는 거거든요. 초일분의 보시, 항아상 등신으로 보시, 중일분의 보시. 그 다 죄업 소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죄업 소멸하려고 하는 게 밝아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죄가 소멸이 안 돼요. 죄가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되고 출발부터가 자기는 전지전능한 조물주다라고 생각해야만이 또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죄가 소멸이 되지. 자신감도 없이 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고방식으로 죄가 또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서는 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소멸이 분명히 되는 신뢰가 있어요. 제가 요것을 편지를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요 읽어드리면 이 금강경이 얼마나 공덕이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분한테 지금 양해를 구할 수가 없는 게 미국에 있는 교민입니다. 교민이 저한테 종종 편지가 옵니다.
그래갖고선 처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생활을 이어갔던 겁니다. 즉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그 진리를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그러면서 금강경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지업이 빨리 소멸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걸 저한테 편지로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저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금강경을 읽은 결과로 좋은 직장에서 일해 가난을 면했습니다. 이제 가난의 지업이 본래 없음을 알고 나는 무식업으로 궁한 마음을 낸 적이 없노라. 아마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가난을 면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은 직장 상사가 항상 어렵고 성격이 괴팍했는데 이제는 부서가 바뀌어서 새로운 상사와 일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저를 편안히 대해줍니다. 나쁜 업보 속에서 살았어요. 나쁜 업보는 자기 취업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인은 금강경을 실천했습니다. 죄가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알고 나는 무식으로 지진이를 합니까? 나쁜 업보와 맺은 그 업보가 해탈이 되면서 그와 헤어지게 되고 자기를 친하게 하는 상사와 만나서 지금 편안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다 금강경 공덕을 이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이 저한테 화내거나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요 금강경 읽기 전에는 굉장히 화내고 짜증 부리고 자기를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자기 취업이 불러온 거거든요. 근데 금강경 정신이 어떻습니까? 취업이 착각이 본래 없음을 알아서 그걸 실천했더니 남편이 짜증 부리지 않고 저도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 뒤에 큰아들이 많이 의젓해져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물론 다 미국에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는요, 직장에서 괜찮죠? 가정에서 괜찮죠? 그게 뭐예요? 금강경을 실천한 공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목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물론 어쩌다 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기간 내에 가난을 면하고 직장에서 화목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대개 여기까지 오면은요, 우리 도반들 중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금강의 맛을 보다가 그러면서 법사님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법사님이 가시는 걸음마다 영원히 따르리다. 그리고 맹세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그이가 이제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그 뒤에 뭐라고 편지가 왔느냐 하면은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졌다가, 이만하면 됐다 그래요. 되게. 이만하면 됐다. 이게 자만심이 참 무섭습니다. 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퇴타심이 많이 일어나 법사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제 마음이 철렁해요. 안 철렁해요? 이제 철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금강경 칠독 정말 열심히 하고 모든 번뇌심을 바치고 또 바쳤습니다. 금강경을 자기는 잘 실천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금강경을 읽기도 싫고 미륵전 열애를 염불하기도 어렵습니다. 놀고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이 있고 놀고 싶다고 그러면 자꾸 궁리하게 되죠. 궁리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심 끝은 대타심. 공식입니다. 부처님과 법사님에 대한 공경심은 변함이 있으면 이런 편지도 안 썼겠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다른 공부를 하면 병이 빨리 나을 수 있을지, 병이 좀 앓고 있었던가 봐요. 별아볼 생각이 다 듭니다. 저 먼 남방불교에 출가해 단식 수행이라도 해볼까? 금강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데 왜 병은 낫지 않을까? 이 손 떨린 병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참 정말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100일 기도 4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금강경 잘 한 사람입니까? 금강경 잘 안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금강경 신심만 부력해도 기복이 승핀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거 보면 아닌 것 같죠? 법사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공부 더 해라 그러면 더 할까요? 이 지금 금강경을 탐심으로 읽어서 그래요. 탐심으로 하는 것은 금강경을 신심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썼어요. 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도 미국에서 이걸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분들이 공부하면서도 똑같은 현상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의 그 퇴타심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그분의 글을 내가 참고해서 읽은 것이지 그의 비밀을 폭로시키자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썼냐면 아무개 보살님께 금강경 공부하다 보면 종종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서 속히 금강경 공부 잘 하겠다고 설치는 마음, 즉 탐심의 병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당분간 금강경 독송이든 미륵전 열애버리든 무엇이든지 다 놓아버리세요. 이럴 때는 금강경 한 번만 읽어도 됩니다. 한 번만 읽기 싫으면 다 놔버려도 됩니다.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렇다고 다른 가르침으로 가시지는 마십시오. 다른 가르침으로 가면은 오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침으로 가도 조금 있다 잘하겠다는 탐심이 발동하면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실컷 노르셔도 좋습니다. 단지 실컷 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할 때가 분명히 오고 다시 금강경 공부할 마음이 생길 때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금강경 공부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이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공부라 비난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가 그대로 실천할까 했는데 잽싸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실컷 놀았대요. 실컷 놀았더니 이제 금강경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 100일 동안 4번을 하고 7독을 하고 이랬지만 그건 탐심으로 한 거니까 금강경 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하겠다 하면 탐심이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하겠다라는 순간은 금강경하고 멀어집니다. 이제 그럴 때는 금강경 공부하겠다는 생각. 우리 저 도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서 저한테 미치겠습니다. 금강경을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직장 일에 충실한 것도 뭐 다 지겹습니다. 이래요. 어떻게 보면 죽고만 싶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또 참선원이들은 그걸 상기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탐심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다 놔버리라고 그래요. 공부고 뭐고 다 놔버리라고. 다 놔버리라고 했더니 조금 있다가 실컷 놀았습니다. 실컷 놀았더니 금강경 공부할 마음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금강경에서 죄라는 것이 본래 없다라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가르침을 실천했고 탐심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칭찬을 해주지 말고 탐심이니까 버려라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공부라 하더라도 어서 하겠다라면 탐심이고 나쁜 것으로 됩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루었다라고 하면 치심이니까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탐심, 진심, 치심 다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금강경과 역행하는 겁니다. 그럴 땐 다 던져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금강경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찾아갔더니 새정신이 나셨어요. 그래서 되살아났는데 이게 금강경의 모든 탐진치는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금강경 진리를 실천하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즉 초일분의 이 항아사 등신 보시, 주일분의 부항아사 등신 보시, 후일분의 여기 항아사 등신 보시는 우리말로 하면 수많은 지업이 있어서 그 지업을 아침에도 참여하고 낮에도 참여하고 저녁에도 참여하기를 하루가 아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여했어도 지업의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러지 말고 죄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루에 1000번 이상 100일만 해봐라. 그럼 그렇게 참여할 필요도 없다. 수천만 배 절을 할 필요도 없다.
금강경 정신으로 하면은 쉽게 지옥에서 벗어나서 밝은 세계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금강경에는 기복이 승핀이, 즉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온 그 복보다 금강경 신신불역한 그 복이 더 크다는 기복이 승핀으로서 간단히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